말씀은 민수기 2장 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장 1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자, 우리 찾으셨으면 민수기 2장 1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쥐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 해 돋는 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진행할지니라. 남쪽에는 르우벤 군대 진영에 군기가 있을 것이라. 르우벤 자손의 지휘관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6,5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시므온 지파라.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은 수리삿대의 아들 슬무미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9,300명이요 또 갓 지파라. 갓 자손의 지휘관은 루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650명이니 루벤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51,450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행진할지니라.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의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000명이며 그 곁에는 므낫세 지파가 있을 것이라.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2,200명이며 또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은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5,400명이니 에브라임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08,100명이라. 그들은 제3대로 행진할지니라. 북쪽에는 단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삿대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62,7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아셀 지파라. 아셀 자손의 지휘관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1,500명이며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은 에난의 아들 아히라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3,400명이니 단의 진영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계는 15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3,550명이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굉장히 길죠. 길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아마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민수기는 광야를 행진했던 40년 동안의 기록을 적은 그 책이 민수기라고 그랬죠. 근데 우리 월요일에 이야기했듯이 광야를 행진할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조건 행진하라고 하지 않고 조사를 시킵니다. 현황을 파악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인구조사였죠. 인구조사. 자, 인구조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은 어떤 거냐면 2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 가나안 향해 갈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갔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냥 60만이 한꺼번에 쭉 이동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순서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그런 게 있습니다. 진을 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을 치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행진을 하다가 광야에서 가는 방법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왜냐하면 광야는 사막이죠, 사막. 그러니까 온도가 낮에 50도 이상 올라갑니다. 너무 뜨겁죠. 그러니까는 햇볕을 가릴 수 있는 게 구름입니까, 불입니까? 구름이죠. 그러니까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햇빛을 가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게 하셨고, 사막은 저녁 밤이 되면 기온이 영하로 떨어집니다. 극과 극이죠. 추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밤에는 무슨 기둥입니까?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잘 수 있도록 따뜻하게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진을 칠 때, 다시 말하면 진이라는 것은 우리가 쉬운 말로 하면 텐트입니다. 텐트. 자, 광야를 가다가 이제 하루 자야 됩니다. 광야에서 자야 되는데 텐트를 치고 저녁 때 이슬을 내리는 거 이런 걸 막아야 되죠. 그래서 텐트를 치는데 아무렇게나 그냥 텐트를 치고 자는 것이 아니라 텐트를 칠 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2지파가 동서남북, 오늘 말씀하면 사방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사방. 이 사방이 동서남북입니다. 12지파를 3지파씩 묶어서 동서남북에 배치하셨습니다. 동서남북에 배치할 때 가운데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성막.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막. 이 성막은 지금으로 치면 성전입니다. 성전의 모형.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그 진을 칠 때, 그리고 또 하나 이제는 진을 걷고 아침에 낮에 구름 기둥을 따라 출발할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순서대로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행진할 때나 또는 진을 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반드시 이런 순서대로 진을 쳐라. 그리고 이동할 때도 이렇게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신 그 방법들입니다. 자, 한번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자, 회막 또는 성막이라는 말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같은 말입니다. 회막, 성막. 자, 여기도 보면 진을 치는데 회막을 향하여 사방,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그렇게 진을 치고 유숙을 해야 됐습니다. 근데 첫 번째 3절에 보시면 동방 해돋는 쪽에 진칠자, 그러니까 동쪽에 위치할 지파가 누구냐면 진칠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자, 동쪽으로 진을 쳐야 될 지파는 누구냐면 지금 나도 3절에 나오는 유다 지파입니다. 그리고 5절을 보시죠. 5절. 그 곁에 진칠자는 이사갈 지파. 그 다음 7절에 보면 그리고 스불론 지파. 자, 여기 말하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는 진을 칠 때, 그러니까 가다가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이 멈춰 섰을 때 그때 진을 칠 때는 성막 가운데, 한가운데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진을 쳐야 됐습니다. 9절에 보면 이 세 지파의 총계는 18만 6,400명이라고 되어 있고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자, 제1대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뭐냐면 제1그룹, 쉽게 말하면 첫 번째 그룹, 제1그룹, 이게 유다, 이사가, 스불론 지파입니다. 그 다음 10절에 보시면 남쪽입니다. 자, 남쪽에는 누벤 지파가 진영을 치고요. 12절, 그 곁에 시므온 지파. 자, 14절에 갓 지파, 요 세 지파, 누벤, 시므온, 갓 지파, 요 세 지파가 진을 쳐야 됐습니다. 이들의 16절 보면 이들의 총계는 15만 1,450명이고 그들은 제2대로 행진할지니라. 자, 두 번째 그룹, 제2그룹으로 이들이 행진하는 겁니다. 갈 때 이렇게 출발해야 되는 겁니다. 자, 제3그룹은 어디냐면 18절 보시면 서쪽입니다.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요. 에브라임이 나오죠. 그 다음 20절, 그 곁에는 므낫세 지파. 22절 또 베냐민 지파라고 나오죠. 그래서 서쪽에 위치하는 지파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입니다. 24절, 이들의 중반절에 보면 이들의 총계는 10만 8,100명입니다. 그들은 제3대로 행진할지니라. 세 번째 그룹입니다. 출발할 때 세 번째 그룹으로 이들은 묶여서 출발을 합니다. 마지막 제4그룹, 북쪽에 위치하는 지파는 25절에 북쪽에는 단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자, 단 지파가 나오고 27절, 그 곁에 아셀 지파. 29절에 또 납달리 지파 나오죠. 그래서 북쪽에 위치하는 지파는 단, 아셀, 납달리 지파가 진을 쳐야 됐습니다. 그들은 계수된 자가 쭉 나오죠. 그 31절에 보면 총계는 15만 7,600명이 북쪽에 위치한 이 네 그룹의 사람이었고 그들은 그들의 길을 따라 후대로 맨 마지막 제4그룹으로 행진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32절 끝에 보면 이 사람들을 총 계수를 한 게 나오는데 32절 후반절에 보면 총계는 60만 3,550명이며 월요일에 우리가 계수했던 인구 계수와 똑같습니다. 60만 3,550명, 남자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만 60만 3,550명이었고요. 맨 마지막 본 34절 보세요. 34절 저 후반절에 보면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구름기둥이나 불기둥이 멈췄을 때 그때 진을 치기도 하며 또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그러니까 진을 친다. 그러니까 유숙할 때나 행진할 때는 지금 이것처럼 동서남북으로 나뉘어진 세 지파씩 그렇게 순서대로 행진하거나 또는 머무를 때는 가운데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진을 쳤던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 중요한 것 중에 하나,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광야에서 행진할 때나 유숙할 때는 자기들 마음대로 아무데나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가운데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순서대로 제1그룹부터 4그룹까지 오늘은 1대, 2대, 3대 이렇게 나오죠. 그 순서대로 그렇게 행진을 해야 했다는 겁니다. 특히 행진할 때는 맨 앞에 법궤가 씁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법궤가 맨 앞에 섰죠. 그것처럼 요단강 건너기 직전부터 행진할 때 맨 앞에 섰던 것은 여호와의 법궤가 가장 먼저 섰고 그 다음에 불기둥과 구름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머무르며 또는 행진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행진하거나 유숙을 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도 보면 그냥 숫자, 사람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읽어도 특별히 은혜가 되는 구절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의미를 봐야 됩니다. 자, 그게 무엇이냐면 오늘 중요한 것,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숙할 때, 진을 칠 때 중심에 뭐를 중심으로 했다고요? 성막 또는 회막, 그쪽 같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쳤다는 겁니다. 이 성막은 지금으로 치면 교회 건물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머물겠다고,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 계시겠다고 약속한 장소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너희들 중에 거할 성소를 만들라고 명령합니다. 성소를 만들라고. 그 이유는 내가 거기 있겠다.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겠다고 말씀하신 약속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막, 성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한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성막에 거하시겠다고 하셨지만 성막에 갇혀 계실까요? 갇혀 계시지 않을까요? 갇혀 계시진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번 주일에도 예배할 때 제가 그 얘기했죠. 예배는 장소를 초월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제1원칙은 정해진 장소에서 드리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병원에 갑자기 누워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회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제가 설명드렸죠. 그럼 오늘 예배 못 드리네. 오늘 하루 꽝이네. 그렇게 할 겁니까? 그게 아니라 요즘은 유튜브로 온라인 예배가 나가죠. 병상에서 핸드폰 키시고 와이파이 잡으셔가지고 영상 예배 드리면 그곳에서도 똑같이 주일 예배를 드릴 수가 있죠. 문제는 장소만 바뀌었지 사실 우리가 예배를 못할 환경이 아니라 예배는 어디서든 드릴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건 나쁜 게 아니라 더 좋아진 거죠. 그런데 문제는 기독교인 수는 줄어들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돌아볼 문제입니다. 예배는 지금은 얼마든지 맘만 먹으면 어디서든지 드릴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예배 드리지 않고 성도 수는 줄고 있고 이게 문제죠. 예배할 마음이 없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든 것처럼 예배는 장소를 초월해서 해야 되는데 자기 맘대로 주일날 아무데나 놀러가서 예배 드리자 그것이 아니라 첫 번째 지금 말한 것처럼 예배는 성막이라는 장소를 제가 이제 사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랬죠. 기억해야 됩니다. 성막이라는 장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서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성막으로 와서 구약시대는 제사장을 통해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자유케 되는 그 속죄함의 제사를 드려야만 됐던 겁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신앙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유숙할 때는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아까 말한 것처럼 네 그룹으로 3개 지파씩 4개로 나뉘어져서 그렇게 거하면서 항상 중심에 성막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마주보고 있죠. 동서남북으로 있으며 서로 마주보되 가운데 성막이 있는 것, 성막을 통해서 항상 서로를 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 십자가를 통해서 서로를 보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서로 사랑해야 되고 서로 용납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성막, 가운데 있는 성막,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그렇게 용납하셨으니까 12지파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겁니다. 성막이 삶과 신앙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배치할 때 특별히 그렇게 배치했고 행진할 때는 우리가 말하는 동쪽, 여러분 이쪽이죠. 동쪽의 지파 가장 먼저 출발합니다. 그리고 동, 서, 남, 북이죠. 동쪽이 출발하면 그 다음 제2대라고 말한 남쪽 지파가 따라서 갑니다. 그리고 제3대 서쪽에 있는 에브라임 므낫세 그 다음에 그 베냐민 지파가 따라가고 맨 마지막 사그로 북쪽에 있는 지파가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시계 방향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행진할 때의 방법이었던 겁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행진하는 것도 머무는 것도 순서를 정해주시고 왜 이렇게 하라고 하셨을까? 아까도 얘기했죠. 특히 행진할 때는 가장 맨 앞에 뭐가 쓴다고요? 법궤. 그리고 법궤 옆에 구름기둥이나 불기둥이 항상 있는 겁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행진할 때 맨 앞에는 법궤와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었고 정착할 때, 유숙할 때, 진을 칠 때는 한가운데 법궤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진을 쳐야 됐습니다. 그런데 다시 얘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 법궤와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가야만 했던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법궤나 구름기둥을 앞설 수 있습니까? 앞서면 안 됩니까? 앞서면 안 됐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광야는 좋은 땅입니까? 사실 안 좋은 땅입니까? 안 좋은 땅이죠. 그럼 그 광야길을, 안 좋은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누구와 동행해야 됩니까? 예, 하나님과. 하나님을 상징하는 게 법궤, 구름기둥, 불기둥입니다. 자, 안 좋은 길이죠. 여러분 같으면 가나안으로 가는데 안 좋은 길이 계속 펼쳐집니다. 그러면 빨리 가고 싶겠습니까? 아니면 천천히 가고 싶겠습니까? 그 힘든 길을 빨리 가고 싶죠. 당연한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 마음 생각으로는 빨리 통과해서 가나안에 빨리 도착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이 있습니다. 법궤와 구름기둥, 불기둥을 절대 앞서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누구를 앞지르지 말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앞서지 말라는 겁니다. 환경이 좋든 나쁘든, 환경이 유리하든 불리하든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보다,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자,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가나안에 도착하는 더 빠른 길, 더 좋은 길, 더 편안한 길, 이거를 빨리 찾아서 빨리 가고 싶을 텐데, 하나님은 절대로 법궤를 앞서지 말라고, 구름기둥을 앞서지 말라고 하나님은 딱 정해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광야길은 하나님께 속도를 맞추는 길이었습니다. 누구한테 속도를 맞춘다고요? 예, 내가 아닌 겁니다. 오늘도 기도하시는데 설교 좀 제발 빨리 끝나라, 빨리 기도 좀 하게. 기도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린 기도에서 자꾸 뭔가 얻어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 응답도 중요한데 너 나하고 같이 살고 있느냐, 나와 같이 동행하느냐를 묻는 겁니다. 가난이라는 응답, 결과를 빨리 얻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가는 법,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 그리고 내가 지금 고민한, 내가 응답받고 싶어하는 그 문제에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처리하고 싶으신 겁니다. 나는 빨리 결과를 보고 싶지만 하나님은 그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생 살다 보면 문제는 얼마든지 수만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문제 해결은 누구만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죄송합니다, 기도에 안 달라서, 기도 응답에 안 달라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얘기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없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그렇게 오래 믿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좀 아셔야 되잖아요. 부부로 오래 살면 아시죠? 남편이 한마디 하면 이게 긍정의 응이지 부정의 응인지 알 텐데, 사람하고 같이 살아도 아는데 문제는 하나님하고 수십 년을 살아왔다고 하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는 여러분 잘 구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모르는 게 아니라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광야길을 가는데 하나님은 아까 얘기했죠. 광야를 가는 속도는 하나님께 맞추는 속도입니다. 법궤보다 앞서면 안 되고 구름기둥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이 사건을 여러분의 신앙에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급한 일을 먼저 처리하려고 하나님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중요한 소원, 내 인생에 이루고 싶은 소원 성취하려고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했죠. 기도는 알라딘의 요술램프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문질러서 하나님, 그렇죠? 나타나면 소원이 뭐냐 물어보면 이렇게 해주세요. 알았다, 들어줄게. 그건 여러분 기도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과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광야, 자,
하나님께 속도를 맞추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은 맞출 때까지 40년을 광야를 돌게 만든 겁니다. 40년. 지금으로 치면 걸어가면 보름 정도면, 넉넉 잡고 한 달이면 충분한 거리를 하나님은 40년을 돌게 만들었습니다. 무엇 연습시키려고요?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는 연습을 시키려고 그렇게 40년을 돌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이게 이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이게 40년 동안 연습해야 될 일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들의 교만과 우리들의 욕심과 우리들의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생각들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발걸음, 속도를 맞춰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내 눈에는 문제만 보이고 기도 응답만 보이고 그것만 향하여 무조건 기도, 아까 했죠. 기도만 하려고 하는 것. 기도가 나쁜 것은 아는데 목적이 바뀌었다면, 하나님이 목적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저 삶의 문제 해결이 그것이 기도의 목적이라면 우리는 정말 본질을 잃고 비본질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하나님께 속도를 맞추고 있는가? 오늘 이걸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가정 되게 하시고 주님과 속도를 맞춰 동행하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깊이 기도하시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행진할 때 또는 진을 칠 때 12지파의 진영과 행진 순서, 이 모든 것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그룹까지 정해 주시고 각 지파마다 세 지파씩 속하게 하여 반드시 이 원칙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돌아보며 내가 주님의 속도에 맞추어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는 하나님은 관심이 없고 그저 내 기도 제목, 내 삶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와 사업장의 어려움, 그저 나의 기도 소원, 나의 소원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온 것은 아닌지, 오늘 겸손히 주님 말씀 앞에 엎드려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 내 인생과 가정과 신앙과 또한 우리 교회의 모든 속도가 맞추어져 걸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급하게 서두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뿌리를 내리고 나무 줄기를 올리고 가지를 뻗을 때까지 하나님 서두르지 않게 하옵시고 속도에 맞춰 걸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만났을 때 주님과의 친밀함이 더 깊어지는 하루하루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옵시고 주님 만났을 때 그 주님을 아는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들의 하루하루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수요 기도회 있습니다. 위에서 참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 중보기도 대상자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섰습니다.